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통찰력을 어디서 얻었냐면, 잠시 보여주시면 2년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책인데요,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책을 다 아울러서 이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자, 성경에는 몇 가지 지혜가 있다고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또 다른 지혜는 뭐가 있냐면 반성적 지혜입니다. 이 용어 자체는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념을 설명드리면 그거였구나. 오히려 여러분의 어떤 그 경험이나 여러분의 신앙,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 개념, 이 두 가지 용어로 잘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지금부터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범적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이 규범, 딱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추운 겨울이 지났죠. 지금 우리는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죠. 이 사계절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 아닙니까?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죠. 하룻밤 지나고 나면 동쪽에서부터 해가 뜨죠. 콩 심은 데는 팥이 납니까? 반드시 콩이 나죠. 이런 모든 자연 법칙이 다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혜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걸 영적인 영역,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자, 신명기서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또 그 다음 나오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읽기만 해도 어때요? 좋죠? 힘이 나죠? 기대가 되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미래를 펼쳐주시니까요. 자, 우리 가운데는 이미 저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저도요, 제가 그 옛날에는 이 대학 합격을 이 어떤 번호, 전화번호를 걸어가지고 수험 번호를 치면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미리 전화로 알려줬어요. 제가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1995년 1월 며칠인가에 딱 수험 번호를 쳤더니 합격이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봉신교회에 금요일 이제 철야 예배가 있었잖아요. 저 부모님이 야, 너 한번 오늘 합격도 했으니까 간증 좀 해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지.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는데 5분, 10분 안에 간증한 것 치고는 제가 꽤 참 정리를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그 비결은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엎드려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서울대 합격하고 나니까 여기에 빵꾸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정도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12시가 됐는데도, 씻고 먹고 자면 거의 1시가 됐는데도 제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
이 봉신의 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울대 가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모습 아시죠? 제가 항상 어디 있었어요? 네, 저 한쪽 구석 피아노에서 교회 저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면서 제가 교회 반주를 했잖아요. 주일날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루에 예배를 5번 드리면서 제가 그 반주 다 했어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반주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더 딸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서울대 가는 복을 주신 거예요. 다 뭐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규칙,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제가 살았더니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다녔고 합격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적어도 제가 어떤 세계에 살았던 거예요? 규범적 지혜가 다스리는 그 세계 가운데 제가 살았던 거예요. 자, 축복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신명기서에 쭉 그 뒤에 가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범죄에 상응하는 무엇을 주신대요? 벌을 주시고 형벌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한 성도님이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남성인데 생식기를 다친 거예요.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안타까워서 이 남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매를 때리셔서 지금 제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도님에게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런데 이 성도님이 이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그 고난의 원인이 뭐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규범적 지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요, 내가 복을 받아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설명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지혜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신 거예요? 규범적 지혜. 꼭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나는 지금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요, 미국에 있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아니 왜 갑자기 또 사고가 납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하자마자 이 internal bleeding, 이 내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내 내면에 피가 어디 흐르는 데가 없는가 여기저기 검사를 하시다가 암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얼른 치료받고 건강해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통사고를 허락하신 거예요? 암 발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 고통이 나에게는 결국 뭐가 돼요? 득이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뭐가 돼요?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고통도 다 뭐에 기반한? 규범적 지혜에 기반해서 우리가 다 소화해낼 수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지금 이쪽 세계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 또 다른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일까요? 반성적 지혜. 이 반성적 지혜는요, 아까 그 송민원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에 보시면 삐딱한 지혜다라고 한다. 무슨 지혜요? 이건 뭐냐면 규범적 세상이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초예요. 삶의 기초예요. 다 맞아요. 그런데 삐딱한 지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늘 그래? 항상 그래? 예외 없이 그래?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만 주시던가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항상 그러진 않던데? 라고 하면 벌써 우리가 지금 어떤 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반성적 지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개떡같이 믿어요. 근데 자꾸 일이 잘 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게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자, 여기 이 세계 가운데 살았던 성경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이에요, 욥. 자, 욥을 욥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이 표현은요, 어디서 나온 표현인가? 그 다음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지금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잠언에서 나와요. 자, 보세요. 잠언은 규범적 지혜가 더 많이 담겨 있을까요? 반성적 지혜가 더 많이 담겨 있을까요? 잠언, 규범적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욥의 네 가지 특성이 뭐였어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욥은 어떤 세계에, 어떤 지혜에 근거해서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간 사람입니까? 규범적 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규범적 지혜를 따르던 욥에게 무엇으로 이 보상을 주셨죠? 엄청난 부를 주셨고 재산을 주셨고 자녀들 10명이나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서로 우애도 좋게 하시고 또 몸에 건강도 주셨어요. 거기까지만 보면 욥은 마치 어떤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 같습니까? 규범적 지혜가 다스리는 세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다 한 날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내 몸에는 뭐가 찾아왔어요? 막 벽돌로 긁고 엄청난 고통이 내 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옴으로써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 게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이득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규범적인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그게 다 뭐가 된다고요?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이라고요? 규범적 지혜가 다스리는 세상. 근데 지금 욥은 이 규범적 세상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반성적 지혜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자기가 걸어갔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이 좋겠습니다. 걸어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어서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하던 욥을 뿌리 뽑으셔가지고 이 세계에서 어디로? 반성적 세계의 세상으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럼 이게 욥만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도 이런 욥의 고난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욥이 보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욥기 31장에 가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곧은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쳐다본 적도 없대요. 이러기 남자들 쉬워요, 어려워요? 예?
게다가 나는 정직해서 남을 속여본 적도 없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돈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한 적도 없대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는 돈을 우상으로 삼은 적도 없고 원수를 미워해서 저놈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주해 본 적도 없대요. 여러분, 욥은 보통 신앙인입니까? 뛰어난 신앙인입니까? 이 정도면 A+ 받아야 될 신앙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받았다고요? 상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온갖 저주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 안에서만 살 때는 몰랐는데 이 반성적 세상에 내동댕이 처짐을 당하고 보니까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의로운 자들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악인들도 뭐 하더라? 오히려 복을 받더라. 자, 시편 73편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악인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그 다음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시편 기자의 심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갖다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그냥 앞장서는데 두 발 벗고, 근데 옆에 있는 김 집사는 그렇게 헌신도 안 하는 것 같고 설렁설렁 날라리 신앙인인데 그렇게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걸 보면 여러분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죠. 속이 뒤집어진다. 나는 벌써 어떤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반성적 지혜가 다스리는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욥이요, 여기까지 오니까 제가 이번에 욥기 다시 통독 같이 했잖아요. 지난주에 가장 저에게 눈에 띈 게 뭐냐면 세 친구들과 욥이 계속 싸우잖아요. 친구 하나가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다른 친구가 말하면 욥이 대답,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계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 세 친구들은요, 어떤 세계 가운데 살고 있죠? 규범적 세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욥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것이 뭐다?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벌을 주세요?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너에게는 숨겨진, 네가 아직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뭐가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만 벌하신다? 악한 사람만 벌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네가 뭐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어떤 세상에서만. 규범적 지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왜 계속 거기다 대고 따지면서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까? 욥은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내 인생에 제대로 실현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왜?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 누구보다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가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줬다가 뺏는 게 이게 좋은 엄마입니까? 좋은 아빠입니까? 예? 줬다 뺏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리트머스 테스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멘 하고 내 경험으로 믿어지면 여러분은 어느 세상에 있는 겁니까? 규범적 지혜의 세상. 근데 나는 믿어지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하면 나는 어떤 세상이에요? 반성적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욥기 내용이 이 두 가지 세계관 계속 충돌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 잘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욥기의 내용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두 가지 개념, 두 가지 세계 안에 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가치를 잘 모르시네. 고민해 보신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힌데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좀 unclear,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았던, 이게 뿌옇게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들을요, 규범적 지혜, 반성적 지혜, 딱 이름을 지어주니까요 명확하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건 이제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게 이론으로 인정이 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으로 인정이 되세요? 삶으로. 그러니까 용어는 생소해도 듣고 나시니까 그렇네 라고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가 되시죠? 받아들여지시죠?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진정한 지혜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기만 살아요, 여기만.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떨까요? 꼴보기 싫어요. 이 반성적 지혜의 세계에 사는 분들이요, 어떤 성도님이 막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왔어.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던 문제를 내가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나를 탄탄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성적 지혜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은 어때요? 어때요? 막 속이 꼬여.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응답 주시고 나에게는 이렇게 아픔만 주시는가? 남들 간증하는 거 듣기도 싫어. 그럼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한쪽만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 우리 신앙의 그 지평선이 넓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지혜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실 때 지금 저분이 이 규범적 지혜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 반성적 지혜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잘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여러분이 좀 노련하게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 규범적 세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콩 심은데 팥이 나버리면 이 세상 자체가 다 혼돈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규범적 질서, 규범적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탄탄한 기초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뭐가 돼버리냐면 하나의 공식이 돼버려요. 공식. 이게 왜 위험한지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기와 시편의 탄식 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성적 지혜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내 몸에 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일찍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데려가시고 내 이 고통이, 이 슬픔이 감당이 안 돼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지경까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나를 위로하는데 그게 귀에 와닿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세계, 반성적 지혜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살아야 돼요? 규범적 지혜의 세계에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주로 한국 기독교 TV 틀어보세요. 강단에서는 주로 무슨 설교 많이 합니까?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리고 주로 간증들도 어떤 간증이에요? 어려움에 있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더라. 이런 내용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소속은 어딘데? 그런데 교회에서나 설교나 어떤 언어에서 보면 이런 세계를 인정해 주지를 않아 버리면 그럼 나는 할 수 없이 규범적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어디 사는 거예요? 한쪽 구덩이에 아싸로, 아웃사이더로 내가 유배당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산자의 땅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어디 살아가요?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질감이 생겨요. 나 혼자 이 세상 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재난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다시 노멀한 인생을, 그냥 일상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욥기와 시편의 이 탄식 시들을 성경에 넣어 놓으셨을까요?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내가 네 마음 알아. 그 세계에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세계에 살아보신 분들에게는 이게 100만 불짜리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요, 이 세계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생존해야 될 것인가,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이건 제가 오후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계에 사시는 분들 꼭 오늘 오후에 남아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이 규범적 지혜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분들이 이 반성적 세계에 사는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권면을 드리고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규범적 지혜가 끝까지 한계까지 가버리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하나님 잘 믿으면 벌 받고 못 믿으면 벌 받아 라고 하는 게 뭐가 돼버린다고요? 공식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규범적 지혜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스스로 오늘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크신가? 하나님의 공식이 더 큰가? 이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시죠. 하나님이 그 공식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그 공식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공식보다 더 크시고 그 공식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범적 세계도 다스리시고 반성적 세계도 다스리시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어느 세계에만 머물기를 원합니까? 예측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어떤 세계? 규범적 세계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쪽을 믿고 싶어요. 이쪽에만 머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아갈 건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열심히 특시민,
정말 나는 신앙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분들일수록 신앙이 하나의 공식이 돼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욥기 읽으면서 가장 섬뜩했던 구절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죠. 그 친구가 욥에게, 자식 10명이 죽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 너무 제가 기가 막혀서 여러분 같이 읽자고도 못하겠어요. 제가 대표로 십자가를 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하나님의 뭐를 아직도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네 자녀들이 왜 죽었대요?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정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돌보신대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딱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 오해하고 있어,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미 죽은 자식들 바라보면서 네 자식들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이신 거야. 그럼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하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옳은 말입니까? 이 빌닷이 정말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조차도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악인의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뭘 바라신다고요?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설령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한들 심판받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공식이 되어버리니까 이 공식이 내가 가진 뭐가 된 거예요? 칼이 되어버린 거야, 칼.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욥을 뭐 하고 있어요? 그 칼로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우를 많이 범한다니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식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이 세 친구들과 욥이 계속 싸우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딱 중간에서 심판자가 되셔서 둘 사이에 손을 들어주시는데 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다고요? 엄청 지금 분노하신대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교리가 하나의 칼이 되어서 상대방,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공감과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도 없는 세 친구들을 너희들은 잘못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오히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반성적 세계에 있을 때 용기 있게 솔직하게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십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정직하게 따져 물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항변한 욥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규범적 지혜를 넘어 반성적 지혜로, 제가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 욥의 세 친구를 읽으면서요, 4월 15일에 손석희의 질문들이라고 하는 그 쇼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쇼가 아니죠.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4월 15일에 누가 나왔냐면 소설가 김애란 씨가 나왔습니다. 그 김애란 씨에게 이 손석희 씨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AI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김애란 소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AI를 써보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망설임. AI는 망설임이 있어요, 없어요? 써보신 분들 아시죠? 어떤 질문이건 딱 프롬프트를 던지면 어때요? 답이 몇 초 안에 다다다다닥 나옵니다. AI에게는 뭐가 없어요? 망설임이 없고 사람에게는 망설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우리 손석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한테는 망설임이 있고 AI에게는 없는 게 있다는 말이죠.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민이나 아픔을 들을 때 상대방을 위해서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고 주저하는 그 순간. 이게 바로 뭐의 순간이에요? 망설임의 순간이죠. 그 순간 이 주저함 안에 힘겹게 서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배려와 품이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망설이는 내 마음은 편안한 마음이에요?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왜 고통스러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상대방의 아픔이 나에게 절절히 전해지니까 먹먹해서 더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이 친구를 돕고 싶은데 이 친구를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래서 할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그 망설임의 순간이야말로 내가 그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뭐래요? 배려래요. 그리고 내가 망설이는 동안 오히려 나는 품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순간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 AI와 사람을 비교를 해놨는데 저는 저 AI 대신에 누구를 넣고 싶었냐면 이 규범적 지혜를 칼날로 삼고 공식으로 삼고 욥을 난도질해버린 누구요? 욥의 세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원인 분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완벽하게 해가지고 AI처럼 다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망설임을 회복합시다. 나머지 그 뒷부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 소설가가 인간의 뭐죠? 투박한 침묵이 AI의 화려한 말, 또 여러 가지를 조합한 그런 그 말들보다도 더 위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해야 될 태도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망설임. 그래서 망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두 번째로 침묵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욥의 친구들은 이걸 다 어김으로 인해서 욥을 배려하지도 못했고 신앙인으로서의 모두 잃어버렸어요. 품위도 잃어버렸어요. 저는 좀 망설임과 침묵이라는 단어를 또 들으니까요, 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욥기에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나옵니다. 누구의 얘기가 안 나와요? 누구의 대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 하시면서? 망설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욥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드냐? 나에게 버려진 느낌, 내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그 답답하고 외로운 그 느낌, 그걸 내가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 주님이 정말 그러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매달리시고 어떻게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의롭게 사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셨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라면 우리 예수님께는 뭘 주셔야 돼요? 상을 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어떤 세상에 사셨던, 반성적 지혜의 세상에 사셨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욥을 읽으면서 신약의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속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머뭇거림으로 욥을 배려하시고 욥의 고통을 예수님 스스로의 고통으로 끌어 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세계를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능숙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에 사는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는 따끔하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시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 당신의 죄 때문에 지금 당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칼로 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망설임, 눈빛으로. 여러분, 이 목사가요, 이걸 제일 잘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마다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내 자식에게, 내 가정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죠. 저 아니면 누구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어떤 압박감에 시달립니까? 뭘 줘야 되는? 답을 줘야 되고 이유와 원인을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제가 있잖아요. 저도 욥의 새 친구였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요새 제 주변에 계셨던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요새 제일 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에는요, 제가 그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피했어요. 그냥 알아서 대처하시라고. 이제는요, 그분들의 슬픔 가운데로, 아픔 가운데로 제가 그래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눈빛으로, 따뜻한 체온으로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